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다윗을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이미 우리와의 전쟁에서 한번 골리앗을 이긴 전력이 있고 또 그가 사울의 신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변하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해가지고 결국에 다윗이 이제 본래 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동족을 죽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저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그 전쟁터에서 시글락으로 내려왔거든요. 3일을 걸려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쪽은 가나안의 북쪽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시글락은 그 유대 남쪽, 가나안 남쪽이니까 거리가 상당했던 곳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걸어오는데 사흘 만에 이제 시글락에 다다랐어요. 시글락에 다다랐는데 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심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왔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거주하던 그 거주지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그 모든 본거지를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도 은혜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셔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워야 될까 참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걸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자기 집에 와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모두 다 불살라버리고 그 본거지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자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뭐냐면 다윗의 삶이 계속 이렇게 도망자의 삶, 그리고 산 넘어 산, 계속 이런 문제가 다윗 앞에 계속 다가와요.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막상 집에 와 보니까 그 집은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고 자기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런데 아마 이 아말렉 족속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계속 아말렉 족속들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저기를 비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서 다 공격하겠다. 아마 그렇게 벼르고 있었을 텐데 블레셋이 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딱 정찰을 해보니까 시글락에 있는 군대들이 다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가서 공격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갈 때까지 그냥 다 울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겠죠. 이것은 단지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슬픔이 아니라 5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인 거죠. 아픔을 지금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은 이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냐면 다윗에게 돌리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그걸 찾기 시작하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의 대상이 딱 정해지면 그를 완전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 백성들이 하려고 해요. 아니 그동안에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 때문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마지막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해요. 아니 여기서 다윗 죽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 죽이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같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식구들 다 잡아갔는데 아말렉을 빨리 잡으러 갑시다. 이런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럽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냐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됩니까? 다윗도 지금 자기 아내들을 잃고 또 모든 본거지를 다윗도 똑같이 잃은 거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이 화가 나는 건데 다른 백성들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인 것 같아요. 다윗도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성을 잃고 그 처참한 그 슬픔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그냥 역사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역사가 끝나요.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야, 우리 가족도 이랬으니까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위로는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인 거죠. 끝까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찬송을 드린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경 앞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그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리더로서. 리더면 지금 백성들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빨리 뭔가 대책을 내놓고, 야, 이걸 어떻게 하자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잠깐 기다려. 기도하자. 잠깐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여쭙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에요, 이게. 그냥 오늘만 이랬던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처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모든 것을 잃었던 것들을 다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듣고 가니까 바로 이제 뭐 주저할 게 없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600명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지쳤어요. 그렇죠. 뭐 3일 동안 다시 전쟁터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전열을 대비해가지고 다시 채배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지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간 자기 가족들을 빨리 도와야 되는데 도중에 피곤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왜 그랬습니까? 막 재촉해야 되지 않아요? 야, 너 지금 그렇게 이거 시간이야? 네가 피곤하다고? 네 가족들이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다윗은 과감하게 200명, 3분의 1이나 다 떼놓고 가요. 야, 피곤해? 여기 있어. 400명이 가자. 그거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도로 따라잡을 거고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다 줄여서 300명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마 300명이 우리 피곤해서 못 가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300명이 가도 괜찮아요. 아니 100명이 가도 괜찮아요. 100명이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했을 때 이길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가? 그 길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일에 대한 확신,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요, 이기고 가는 싸움이에요. 이기고 가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싸움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싸움이에요. 이기고 가는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피곤해서 200명은 못 갔지만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우, 나도 저기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왠지 미안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그 400명의 용사들은 어때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그것을 얻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비록 전쟁에 피곤한, 나머지 400명도 피곤하죠. 그런 피곤한 상태로 전쟁 아말렉을 쫓아가지만 그들은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아말렉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블레셋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눈앞에 있는 그 실패의 상황, 절망의 상황들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약속을 받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런 추격하는 이런 당당함이,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와 능력과 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산타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교회는 우리 박현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멕시코 시티에 시작한 선교적 교회가 또 바른 모델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승리의 약속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다시 그의 본거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또 그것을 막아주셨다고 아마 기쁨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모두 불사르고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600명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받은 한 사람 다윗이 나머지 그 600명의 분노에 찬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다가도 200명의 사람들은 시냇가에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결국 하나님 그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에 눈앞에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승리의 현장이, 말씀의 역사의 현장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